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2019년 우리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신년 두 번째 주일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그래요. 오늘은 우리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모습,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런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아브라함이 갔던 길을 따라가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아니하시고 시험 받지도 아니하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십니다. 아니 어디서는 시험을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시험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아니 언제는 시험을 안 하시는 분이라고 하시고 그 하나님이 또 시험을 하시니까요 우리가 참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원문이 필요한 거예요. 원래 텍스트가. 자, 우리말로는 그냥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원문으로 들어가면 다릅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페이라조라는 거예요. 페이라조. 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말은 신약에 38번 등장하는데 이거는 죄를 짓도록 유혹하다 하는 뜻이 있어요.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것은 템테이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로 이끌려 가셨는데 거기서 누구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 시험, 그것이 페이라조, 마귀의 유혹이었어요. 마귀의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이것은 테스트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이것을 도끼마조라 그래요. 도끼마조라 그러는데 이거는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테스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대학교 들어가려면 테스트 하잖아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대학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박사과정 되려면 또 테스트 해야 돼요. 그 테스트 마치면 박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진시켜 주시려고요. 조금씩 높여 주시려고 하시는 그것은 테스트예요. 복 주시려고 하시는 게 테스트예요. 조금 더 많이 주시려고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뭘 주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타락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죄에 빠지게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기 때문에 복 주시려고 하는 이것을 테스트. 근데 우리말로는 그냥 이것도 시험, 저것도 시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테스트를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탈무드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경전처럼 생각하는 이 탈무드에 보면은 인간을 기준하는, 인간을 평가하는 그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선을 베풀고 기부를 하고 뭐 사랑을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뭐 노름하는 데 돈을 막 쓴다든지 뭐 투기하는 데 쓴다든지 하면 또 그 사람의 인간성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분노를 당했을 때 그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험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시험을 만났을 때에 낙심하고 좌절해서 신앙의 길에서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시험을 아주 새로운 도약으로 선용을 하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세 가지 경우를 잘 살펴보면은 그 사람의 인간성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세상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USC 대학인데요. 여러분이 USC 대학 들어가려면 테스트를 해야 돼요. 시험을 거쳐야 들어가잖아요. 그냥 테스트 받기 싫다 그러면 뭐 USC 대학 아무리 좋아도 못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정도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이런 테스트를 하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험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이 오면은 아하,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걸 주시려고 이런 테스트를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련을 축복으로, 축복을 사명으로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우리 첫째, 오늘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통해서 준비하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시험은 환경에서 와요. 환경.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원인이 있고 환경에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 거죠. 그 결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나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 아브라함이 만난 시험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왜 이런 시험을 받아야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따져 묻지 않았어요. 왜 이런 시험을 내가 당해야 됩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바쳐야 되겠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냥 아침 일찍 그 말씀을 듣고 출발했다 그랬어요. 뭐 갈까 말까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억지로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머뭇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헌금을 할 때도 머뭇물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머뭇거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는 그런 것, 정성이 없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은 예배를 위해서 며칠 갔다고요? 오늘 사흘 길을 갔다 사흘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준비한 마음을 보여줘요. 그리고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목숨을 걸고 반대하면은 이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당신 지금 정신 나갔냐고 말해. 그냥 죽자사자 그냥 그랬으면은 마음이 변해서 저는 순종하기를 원했지만은 저희 아내 때문에 우리 집사람 모성애는 못 당하겠어요. 도저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예 그냥 이런 시도도 하지 않았어요. 여기 3절 말씀 보니까 번제에 쓸 나무도 가지고 갔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나무가 흔하지 않은 곳입니다. 돌로만 되어 있는 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무가 없어서 번제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도 있는데 그런 핑계거리가 될 만한 걸 다 제거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면은 주일 예배에 빠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정을 들어보면 정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도무지 이건 뭐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석할 수 있는데도 빠지는 분이 있어요. 그럼 미리 준비하면 할 수 있는데 빠지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몸이 안 좋으면은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토요일 밤 늦게까지 흥청망청 마시고 잡수고 막 그러고서 몸 컨디션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주일날 몸이 컨디션이 나빠서 못 가겠다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 지키는데 방해될 만한 것 사전에 다 제거해야 돼요. 예방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주일을 지켜야지. 그게 믿음이에요. 시간이 나면은 예배를 드리고 생각이 나면은 예배를 드리고 여유가 생기면 봉사를 하고, 여러분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정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정말 희생 없이 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모리아산에 이 아브라함이 도착을 했는데,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에는 종 두 사람을 같이 데려갔는데 이 같이 갔던 종 두 명도 띄워놓습니다. 띄워놓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아주 완전하게 하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눕혔어요. 제물 위에, 제단 위에다가. 그리고 결박을 하고 말이에요. 묵습니다. 그때까지 하인들이 가만히 아브라함이 하는 걸 보다가 아니 이제는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빼들어요. 제사용 칼을 빼들어요. 그러니까 아니 제물이 어디 있단 말인가? 제물이 우리 주인의 아들. 그러니까 이 두 종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영감님 지금 노망 들었냐고, 치매 걸리셨냐고 말이에요. 예? 지금 120세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치매 걸렸다 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 제사 드리는데 제물을 바치는데 방해될 만한 거는 다 제거를 하고 그렇게 올라갔다고 해요. 그렇게 모리아산정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만일 이 종들이 이 두 명이 말이에요. 예? 안 됩니다 영감님, 이 치매 걸린 영감님, 그러면 이거 하나님 앞에 못 바칩니다. 다 제거하고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칠 작정을 하고 올라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어느 기도원에 올라갔을 때 일인데요. 기도원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같이 하게 되잖아요. 어떤 부부가 제 앞에 앉았어요. 제가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어느 교회에서 오셨대. 직분이 뭐예요? 그랬더니 집사님들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부부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도하는데 목사님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무슨 사업을 위한 기도겠거니 아니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기도 제목이 뭐예요? 아이 별거 아니에요. 에이 부탁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더니 에이 얘기를 하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가 그랬더니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둥아리가 입으로, 주둥아리가 입으로,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분들이 주둥아리가 입으로 이게 기도 제목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게 우리가 입만 있는 줄 알았는데 주둥아리라는 게 있다는 게 주둥아리. 그러니까 자기 주둥아리가 입으로 바뀌는 게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자기 집에 처제가 같이 사는데 처제하고 자기 와이프하고 같이 차를 타고 교회를 갔다 교회 이제 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운전을 하니까요 이 남편이 자기 와이프하고 처제가 하는 얘기를 이제 듣게 되잖아요. 근데 이 두 여자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냥 목사 비판을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시원치 않았다는데 오늘 사모님 옷이 왜 그런 옷을 입고 왔냐는 둥 말이에요. 장로님은 왜 오늘 좀 뭔가 이상하다는 둥 계속 이렇게 교회 비판을 하고 또 이렇게 욕을 하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듣기가 민망한 얘기들이라서 이제 남편이 제지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그만 얘기하라고. 그건 무슨 얘기하냐고. 왜 교회 갔다 오면서 이렇게 불평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냐. 그렇게 만류를 했지만은 이게 뭐 계속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남편이 녹음을 했어요. 그 사람들 모르게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할 때에 녹음기를 탁 틀었더니 어떤 옆편네 둘이서 그냥 시부렁 하는데 그 목사욕, 장로욕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교회 갔더니 그래서 그 옆편네 이 두 분이 말이에요. 가만히 듣더니 아니 어떻게 저렇게 욕을 할 수 있냐고 말이야. 예?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다 있냐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잘 들어봐 그랬더니 아니 이거 자기들이 하고 있잖아요. 자기들 한 욕이에요. 그랬더니 얼마나 치사한 얘기들을 하는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결론을 내렸어요. 야 이거 우리가 들어도 정말 내가 어떻게 이거를 우리 아이들이 들었다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어떻게 교회를 나가겠는가? 우리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도 목사님을 존경하겠는가? 장로님을 존경하겠는가? 교회를 섬기겠는가? 야, 이거 주둥아리가 입으로 바뀌어야지 안 되겠다. 이 주둥아리 때문에 시험 드는구나. 그래서 작정하고 기도원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둥아리하고 입이 뭐가 달라요? 주둥아리는 씨부렁거리는 거예요. 입은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을 가지고 말하고 입을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근데 주둥아리 가지고 씨부렁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둥아리는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데 시험 들 요인이 참 많아요. 남을 비방하고 교회를 섬기면서도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있어요. 내 뜻대로 할 때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에 시험거리를 잘 제거해야 돼요. 시험 들 만한 요인을 미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의 이 신앙은 지속하는 신앙, 지속. 여러분, 작심삼일이란 말이죠. 작심삼일. 결심한 것을 3일 넘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처음에 결심은 좋죠. 잘해요. 근데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이 부엘세바에서 걸어서 3일 동안 가야 하는 그런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려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모리아 산은 부엘세바에서 3일을 걸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바뀔 수 있어요. 가다가 싫으면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3일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급작스럽게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결정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핑계를 대려면 얼마든지 핑계거리가 있는 그런 조건을 열어놓고 순종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신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시험을 받은 사람, 훈련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험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이 말이죠. 예배가 평소에 꾸준히 이렇게 드려야 돼요. 예배 시간에 결정 설교 시간에 시작할 때 나갔다가 그냥 끝날 때 들어왔다가 이러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참석하고
평소에 말씀을 읽고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 이런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정말 어려운 시험이 오면은 이기질 못해요. 여러분, 처음 올마땅화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시작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다가 실망을 해요. 하다가 이게 나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힘이 빠져요.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이 훈련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 훈련이 잘 안 돼 있으면은 결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사상 사람 몰라줘도 나는 만족하고, 이 아브라함처럼 지속적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극복하는 신앙이에요. 극복하는 신앙. 끝까지 아브라함이 순종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큰 고비가 닥친 겁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이 번제에 쓸 이 나무를 지우고 가는 거야. 저는 생각만 해도 막 넘어지려고 그래요. 야, 자기가 제물이 될 건데 그 땔감을 이삭에게 지우고 말이죠. 또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올라가는데 이삭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정말 참 마음이 아픈 거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이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순전한 아들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신앙은요, 어떤 장애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되면은 예배드리고 형편이 되면 형편되는 대로 섬기는 게 믿음이 아니고, 온 몸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뭐 드리고 싶을 때는 드리고, 뭐 빠지고 싶으면 언제든지 빠지고, 뭐 왜 나를 간섭하냐고, 시간이 있으면 드리고 바쁜 일이 있으면 빼먹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리아 산에서 일어났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여러분, 이게 예배의 아주 전형적인 모형이에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어요. 모리아 산, 그곳에서 이삭을 바쳐라. 이것은 신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갈보리 산의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구약의 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바쳐졌는데, 우리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지실 십자가 그 나무를 지고 골고다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들 이삭은 장작을 지고 올라갔는데, 이분은 거대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독자 이삭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제물로 연락이 됐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그 이삭의 그 바쳐지는 모습, 이것을 통해서 세상 죄를 지어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무 잔인한 순종을 요구하셨던 하나님, 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 그래서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자신이 당신의 어린 아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시고,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제물로 바치기까지, 그게 우리를 사랑하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은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수준을 확인하시는데, 이런 테스트를, 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시험 같은 것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아브라함이 다 이렇게 테스트에 합격. 이제야 네가 경유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탄을 하세요. 이제야 너를 알겠다. 여러분가 인간관계에서요, 오랫동안 사람을 사귀어 보니까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야, 저 치사한 사람이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이럴 줄 몰랐는데, 야, 진짜 좋은 분이네,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한순간 듣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사귀어 보면, 아하, 이 사람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이 결혼 생활 해도요, 뭐 1년, 2년 만에 상대방 몰라요. 오래 살다 보니까, 야, 이제야 내가 여보를 알겠구나. 당신 이제 내가 알겠네. 여러분, 2단계까지 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하지만 사실 믿음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사람들, 처음부터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을 보면은, 자 보세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혼자 떠나라고 하셨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갑니다. 폐가 지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란 땅에서 돌아가셔서 거기서 장례를 치르고 또 갑니다. 또 조카 롯도 데려가잖아요. 혼자 가라고 했는데. 근데 그게 말썽이 되잖아요. 이 조카 롯이 어떻게 됐어요? 세상의 마음을 두고 뒤를 돌아보다가 이 롯의 부인이 소금 기둥이 되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다 아는 건데 그 사위들은 다 죽고 말고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을 못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이집트로 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도 내려갔어요. 하나님하고 의논도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내려가 가지고 부인인데 주변 사람들에게 누이라고 속였어요. 왜냐하면 부인이 좀 예쁜가 봐. 우리 중앙교회,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처럼 예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쁘니까 이 이쁜 사람 데리고 사는 사람이 조금 거짓말을 좀 하는 거예요. 너무 이쁘니까 이 왕이 이 미녀를 빼앗을까 봐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 미녀 봐라, 내가 좀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하니까 더 잘 됐어요. 아, 누이? 그리고 데려갔어요. 부인이라고 얘기하면은 부인이니까 빼앗을까 봐 그랬는데 누이라고 하니까 뭐 더 잘 됐잖아요. 누이? 나한테 와. 그리고 왕이 왕궁으로 데려갔어요. 참 이 아브라함이 이게 비신앙적으로 이렇게 살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비틀거리고 휘청거리고, 이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도 비틀거릴 때 많이 있잖아요. 휘청거릴 때 있잖아요. 인생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갈림길이 옵니다. 믿음의 길인가 아닌가? 내가 가는 이 길이 순종의 길인가 불순종의 길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 이 갈림길이 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때마다 정말 아름다운 선택을 하셔서 우리 2019년 한 해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저희들이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살펴보니 아브라함의 믿음, 순종하는 믿음, 우리도
이 믿음 따라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2019년을 잘 믿음으로 장식하는 그런 아름다운 한 해가 되도록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